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성경의 삶 제 12과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용서와 화해가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핵심은 복수하는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 나라에는 용서와 화해가 있다는 것이 오늘 12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로부터 시작한 창세기가 이스라엘 족장과 12지파의 탄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또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방에 대한 계획들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천지 창조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란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과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제2의 짐을 지고 가는 요셉의 형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린 사람은 잠을 못 자도 맞은 사람은 다리를 쭉 뻗고 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과 그리고 그 형들이 서로 화해를 했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형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지 17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다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생 요셉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자기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에게 죽기 전에 요셉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복수를 했을 겁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겠죠. 사실 요셉은 지난 22년간 형들 때문에 참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종으로 팔려서 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또 감옥으로, 이 모든 것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겠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형들은 자기가 아직도 복수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자기가 복수할 거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냥 울음이 나온 거죠.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많은 환난을 당했다고 해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7번을 70번, 즉 490번까지 용서해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를 빌면 끝까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줬다든지 또 나에게 눈물을 나게 했다든지 나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요셉처럼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알고 그동안 나에게 내가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해 주도록 하십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형들을 안심시키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 19절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까 그랬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렸다. 이것은 옛날 요셉이 그 꿈꿨던 그 꿈에 나오는 모습하고 똑같죠. 그만큼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또 지금의 불신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읍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동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의 환난이 있었죠. 형들에게 팔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간 거라든지 감옥에 갇힌 거라든지 정말 숱한 인생의 그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분은 당신들 아니다, 즉 형들이 아니다, 하나님이라고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들의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괘씸하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용서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뭐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슬펐던 일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병든 적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도 있었고,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또 우리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기 위해서, 또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병들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혹은 자녀들이 취업이 잘 되지 않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하는 그런 일들 만났을 때에 여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낙심하지 않게 되고 혹은 환경이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항상 믿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많은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 나라.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그런 요셉의 고백에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았을 때에 요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과 또 조카들을 책임지고 기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대로 요셉이 사는 날 동안에 형들과 그 가족들은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이 잘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 형들과 그 가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 즉 구원을 받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된 것이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됐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불신 부모님과 불신 남편과 불신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가족들이 축복을 받고 친구들이 또 복을 받고 그리고 이웃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통로, 위로의 통로,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밟고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주 비성경적이고 사랑이 없는 그런 가치관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들은 그 반대입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잘 되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마치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다 복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항상 믿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12가의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죄의 짐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 그렇죠. 요셉의 그 형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용서해 준다. 요셉을 두고 하는 말이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12가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그동안 12주 동안 성경의 상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12주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과제물을 작성해서 교회 1층 제출함에 넣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헌금꽂이 칸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